오늘 본문은 우리 한국교회 지난 30년간 하나님이 베푸신 부흥시대에 가장 우리를 감격시킨,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확신이 되었던 구절들입니다.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가슴 떨리는 놀라운 약속이요, 경험이요, 우리의 존재론입니까? 그러나 이 내용은 조금 이제 더 가면 이제 우리의 결단과 결심을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자를 믿겠느냐? 그러면 예수를 누가 증거해줘야, 소개하는 사람이 있어야 알게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소개하고 전하러 온 자는 누가 보냈겠느냐. 이렇게 역추적을 하여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결단에, 우리의 실존적 경험과 결단이 되지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으로부터 출발했다 하는 그 깊이와 근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 15절을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음이니라 하는 구절에서 우리가 전도의 영광, 선교의 기쁨 같은 것들을 책임과 명예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우리의 경험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의지와 달리 그 다음 구절에 가면 시작이 그러나로 시작하므로 앞에 있었던 이 놀라운 우리의 경험과 내용들을 뒤집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사야 53장이죠.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수사학적 부족문이죠. 이스라엘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 놓고는 다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긍정적인, 하나님이 이 복음을, 구원을 그 아들을 보내서까지 그런 진정성과 권능으로 이루셨다 라는 말이 조금 전에 얘기한 어떤 놀라운 반전을 다시 반전시키고 다시 또 18절에 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다. 소리를 안 질러서, 그 소리가 작아서 못 들은 거 아니다 라고 하는 18절의 인용은 시편 19편입니다. 하늘과 땅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선포한다 하는 시죠. 그래 놓고 또 다시 그러나 내가 말하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뭘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못 알아듣고 너희가 배신을 때릴 것이라는 것을 몰랐단 말이냐?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모세가 얘기했대요. 열왕기에 와서 마지막 바벨론 포로가 될 때쯤에 실패한 게 아니고 그 전에 이미 신명기 32장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할 것을, 하나님을 배신할 것을, 그래서 그에게 벌을 받을 것을 이미 예언하였다고 합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나가서 20절은 이사야는 심지어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라고 얘기함으로써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방을 택한 것 같이 그때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벌하고 이방을 찾아왔다 하는 것은 버렸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 19절에서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외면하고 이방을 찾아가는 것은 이스라엘을 질투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그들을 바벨론에 팔고 얼굴을 돌려 이방에게 구원을 주고 하는 이 일련의 행동들은 말하자면 온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원래 뜻을 이루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을 질투나게 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의 약속과 진심이 더 두드리는 일이다. 그것이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택하고 이스라엘이 불순종을 해서 벌을 받아 쫓겨나고 그들을 꾸짖고 놀래키기 위하여 이방으로 은혜를 바꾸시니가 그 모든 일이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되돌리기 위한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벌 정도가 아니라 더 가자는 하나님의 간절한 행위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쪽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가 늘 오용되곤 했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몰라보고 십자가에 죽였어.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었어. 이렇게 되는 바람에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기독교는 유대인을 멸시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선택을 자랑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들을 꾸짖고 하나님이 그들을 더 데리고 가기 위해서 저들의 질투심을 유발시켰다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이 무엇을 실패했는가가 쉽게 얘기하는 하나님을 다만 불순종했다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은 자리를 우리에게 예상케 하고 신약 성도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믿고 지키는 바 그 선택에 잘한 것이 이 과거의 실패를 꼭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려고 어디 가서 서면 다른 교회 가면 좀 더 현상이 심각한 게 아는 얘기 하시지 왜 모르는 얘기를 하세요 하는 표정을 꼭 짓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수를 믿어야 돼. 딴소리 할 거 없어. 넌 지옥 가. 난 천국 가. 성경은 그렇게 간단하게 결론을 안 내린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무엇이며 저들의 실패가 이방의 구원이 되는 것은 무엇이며 이방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작용한다는 것이며 그들에게 일어났던 이 실패와 회복은 신약교회에 어떤 교훈이 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아들었으면 옆 사람을 쳐다보세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실존적 신앙관에서 출발한다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고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그가 나를 사랑하시며 나의 믿음을
영원히 지키신다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보고 이스라엘은 왜 이랬어? 이 긴 역사 동안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는데 왜 저들은 멸망했어? 라는 성경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예수까지 오셨다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가 실패로 끝나고, 그래서 그것을 더 가게 하려고 예수가 오셨다, 이렇게 믿는 바람에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별 가치가 없는 도덕적 판단에 불과하게 되어 있는데, 예수의 오심이나 이방에 준 구원은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하고 노하게 하려고 자극시키려고 했다라는 것은 우리를 놀래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무엇을 화를 내셨느냐?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이사야 66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꾸짖습니다. 야, 너희들이 성전을 지은 게 무슨 자랑이냐?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거할 것이 없단 말이냐? 온 우주가 다 내 집 아니냐? 너희가 나한테 뭘 정성을 바친다고 소도 잡고 양도 잡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이런 정성을 주 앞에 바쳤으니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나를 구스르고 있냐? 야, 내가 너희에게 목적을 가지고 있고 내가 너희를 만들어서 내용과 운명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는 그건 한 번도 안 묻고 아양돌로 오고 너희 필요한 거 얻으려고 나에게 와서 아첨 떤 것 이상 한 게 뭐 있냐? 언제 우리가 그랬어요? 너희가 우상을 왜 만들었나를 봐라. 거꾸로 우리는 이렇게 묻죠. 왜 이스라엘 백성 우상을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은 왜 만들었냐? 너희가 원하는 걸 내가 안 해줘서 너희가 만들지 않았냐? 내가 왜 안 만들어, 너희의 소원을 안 들어줬냐? 너희는 내 뜻과 다른 걸 자꾸 해달래잖냐? 형통하게 해주세요. 병 안 걸리게 해주세요. 뭘 더 바라겠어요? 우리 자식들 편안히 크게 해주세요. 그리고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죽게 해주세요. 그 눈을 깨면 천국이게 해주세요. 야, 이 나쁜 놈들아, 넌 날 뭘로 아느냐? 난 너희 아버지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가 어찌 너희를 그냥 얼렁뚱땅 해갖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걸로 너희 인생을, 너희의 실존을, 너희의 정체성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때우잔 말이냐? 날 뭘로 아느냐? 하다못해 세상을 봐라. 야, 짐승들이라도 그렇게 살지 않는다. 애써서 살고 자기 새끼 지키고 더 이상의 욕심은 내지 않는다. 너희는 짐승만도 못하냐? 생각 없이 해달라고 하나님께 비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왜 이러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는 나한테 할 거 다 했다 그런다. 우리가 성전 짓고 제사 지내고 율법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란다. 더 가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우상, 너희가 원하는 우상이란 너희 소원을 들어주는 신을 만들므로써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이 없다. 순종하지 않았답니다. 우리는 다 순종한다는 거죠. 제가 이 신약 성경 다시 읽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주제들을 연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되는데 우리의 순종으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공식 아닙니까? 순종은 분별과 선택과 책임이 있는 것이다. 나는 내 뜻대로 안 하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라고 말하면 내 책임이 면제되는 것 아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며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길을 가라 그러는가는 여러분이 책임 있게 반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 이 나라, 이 자리에 보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속한 사회에 보냈다.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방법과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거기를 벗어나게 해달라죠. 벗어나게.
제일 많이 하는 기도, 우리 대통령이 잘해서 아무 걱정 근심 없게 해주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이렇게 비는 겁니다. 바로가 잘해서 우리도 잘 살게 해주세요. 야 임마, 너희는 종이 아니야. 너희는 자유인이야. 너희는 내 자녀야. 너희가 실력 있게, 거룩하게, 지혜롭게, 명예롭게 선택과 책임과 그런 존재가 돼야 돼. 그것은 환경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야. 너희 자신이 그런 존재가 되는 거야. 그 존재로서의 책임, 분별과 경험과 과정과 유혹과 시험을 거쳐 그걸 극복해내는 자리가야 만들어지는 거야. 거기를 순종하지 않은 것이 구약 역사인 것입니다. 왜 그러세요? 여기서 끝났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에 파십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이기자 뭐라고 떠들었겠어요? 우리가 믿는 신이 너희가 믿는 신보다 크다. 가서 봤죠. 큰 게 하나도 없죠. 폭력은 더 갖고 있지만 율법에서 본 바와 같은 신에 대한 설명이 거긴 전혀 없죠. 그 신은 대꾸도 안 하고 목적도 없고 개입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들이 가진 폭력을 정당화하는 신을, 변명을 갖고 있을 뿐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포로는 다만 형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중요한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파시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이렇게 하나님이 비명을 지르십니다. 호세아 11장입니다. 호세아 11장 여기 화면에 내놓을 테니까 호세아 11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어나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여기 한번 끊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인으로 부르십니다. 책임지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계급도 서열도 아닙니다. 거기에는 명령과 복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이라는 동등한 신분과 관계를 가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가 되시며 우리를 자녀로 기르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입니다. 그 여러분이 신약에서는 예수를 믿는 고백입니다. 그 5절부터 7절까지 또 같이 봅시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출애굽 얘기를 왜 하죠? 너희는 종 아래, 권력 아래, 명령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내 자녀야. 자녀는 부모를 잇는 거야. 부모의 복사판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정하고 내 행복, 내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 힘을 빌려와 해결책을 삼고 보상을 삼는 데 불과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며 그것을 만들기 위하여 어떤 과정과 경험을 갖게 하며
어떤 결론에 이르게 하시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수를 믿고 나면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은 매일 확인하는데 죽질 않는다 말입니다. 최고의 문제가. 그리고 죽지 않는 동안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하나도 응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신앙의 확인이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일에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확인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주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돈을 안 쓰는 겁니다. 뭐 안 사 먹고 버스도 안 타고 걸어오고 이런 것들로 그 허전한 빈 공간을 메꿨던 것입니다. 근데 그래봤자 소용이 없어서 이제는 그냥 사 먹기로 했습니다. 그런 게 뭐가 아닙니다. 그 대신에 이제 신앙도 자신이 없어지죠. 체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일이 뭔지를 모릅니다. 세상 속에 보냄을 받고 나를 보낸 문맥, 컨텍스트, 그 자리를 모릅니다. 거기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서 선교사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가 달라지라는 겁니다. 세상이 가지는 공식들, 약육강식, 적자 생존을 위해서 폭력을 써야 되는 것과 그 동일한 조건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양보할 수 있고 한 걸음 물러날 수 있고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요구합니다. 저들은 죽으면 그만인 인생이고 우리는 천국의 부름을 받았고 주의 이름으로 사는 자로서의 존재론이 어떻게 일상에서 사소한 곳에서 역할을 하는지 예수 믿어 이런 말 아니고 내가 용서할게 이렇게 너무 과장되게 하지 마시고 말을 길게 해야 되고 2번 얘기해야 되는 것이 싫어서 너 예수 믿으면 그 모든 게 해결돼 이렇게 윽박지르지 마시고 하루만큼씩 하라 말입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성경에선 70번씩 7번 그러니까 평생에 걸쳐서 490번만 하세요. 그렇게 하나씩 달라지십시오.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요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읽은 그 다음 구절에 8절부터 끝까지 좀 진지하게 이 말이 왜 나와야 되는지 읽어봅시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 새같이 앗수르에서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고집과 의지를 보십니까? 왜 이런 형편, 이런 어려움 속에서 살게 하시는가? 쉽게 타협해 버릴 거면 내가 내 아들까지 보내야 했단 말이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높으신 뜻과 함께 우리의 정체와 운명과 신분과 우리가 겪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일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복을 받지 못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의 얼굴이 이 얼굴이 된 것입니다. 웃을 수 없죠. 실력이 안 되니까 시험 한번 잘 봤다고 해서 웃을 수 없는 인생인 것 우리가 압니다. 더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명령이 아니며, 그것은 강요가 아니며, 그것은 우리라는 존재와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부름을 받고 있다. 그러니 너희 인생에 대해서 겁내지 마라. 이사야 43장입니다.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보시고 따라 읽어보십시다.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입니다. 미국도 여러분을 위하여 세웠고 러시아도 여러분을 위하여 세웠고 히틀러도 여러분을 위하여 세웠고 어떤 뛰어난 자도 여러분에게 조욕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주인공입니다. 역사며 여러분 각각의 인생이며 현실이며 조건입니다.